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로부터 말씀이 길으니까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1절을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끝에 병거에 올리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인 진멸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알면 알수록 몸부림치며 심판의 주를 생각하며 선을 악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분함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믿음대로 믿음을 지켜 악에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좀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정직과 진실함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셔서 아버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륜을 구원하시고 또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언제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심판자 되시는 아버지 맹렬한 아버지 불꽃 가운데 임하시며 공의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의의 선한 믿음으로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호랑이도 무섭지 아니하고 가난도 무섭지 아니하고 질병도 무섭지 아니하나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 앞에 악의 심판을 받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벌벌 떨며 아버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경직되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버려져 영원 불못에 처하지 않을까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경의 예후처럼 아버지 악으로 쓰임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그 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집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를 안수시킬 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는 엘리사의 사제,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사의 죄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만드셨습니다. 하찮은 자니까 하찮게 하란 얘기죠. 그래도 아무렇게 해도 그는 악으로 쓰임받는 자니까 그냥 네가 가서 기름 붓고,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소리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가 장관으로서 먹을 음식도 차려줄 것이고 또 뭐 아주 예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선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악인이 주는 것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악인과 함께 그 자리에 앉지도 말고 빨리 나와라. 여러분, 시편 1장에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라도 악인의 꾀를 쫓아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죽고자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본인은 계산하지 않고 살아서 손해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전부 다 계산해서 이자에 이자까지 주십니다. 스냅 여인이 그랬죠. 네. 가난한 동안에 고향을 떠나서 7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굶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면 먹고 살기 힘든 때였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참 힘들게 공부하던 새벽이면 없는 집 자손들은 신문을 돌리면서 자기 교통비라도 육성회비라도 만들어서 가면서 공부한 거고, 그것은 아주 정신적으로 똑바로 박힌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굶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요, 뗄감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때고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 달라고 빈 그릇 두들면서 아우성 칠 때가 바로 저희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의 신앙인들은요, 굶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거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인해서 그 죄를 지며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굶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금식하라는 것이고,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만 갖고 살았어요. 그렇게 긍정만 갖고 살 때,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금식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치고, 쌀단지에 쌀이 채워지지 않는 집이 없어서 간증하면은 하나님이 양식을 닥닥 긁어 먹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어서, 주여 하나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굶어도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집 치고요, 엄밀하게 쌀단지에 쌀이 채워져서 보리쌀을 사 먹고 보리쌀을 불려서 감자와 고구마를 섞어서 치대겨서 먹었는데 원치 않게 쌀떡에 쌀이 그득하여 쌀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을 몰살시키고 죽이고 그 머리를 세어가면서 김밖에 진열해 놓은 죄인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뿐이다.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자가 누구냐? 저희 올시다. 그래, 그래도 너희가 죽인 것이 아니다. 내가 명하였으니 내가 죽인 것이다. 그러나 나도 죄인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할 뿐이다. 너희는 똑바로 봐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증언해 놓고는 나중에는요, 17장 이후로 가서 보면요, 에후가 참 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상에 빠지죠. 왜 우상에 빠질 수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 제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제 부모, 제 형제, 배운 게 가문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나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은 재미있고 위력이 있으신 분이냐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도 저희 큰 집을 위해서 다 구원받았어요. 친정도 친족도 다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이 지금 가지를 뻗어나가고 뿌리를 내리고 다 구원을 받았는데 딱 한 집만 구원을 못 받았어요. 누구냐 그러면 큰 집이에요. 시골 살아도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져놓으니까 그것도 우리 산도 뺏었죠. 그러나 우리 상철이 말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할아버지가 샀어. 우리 도장 찍는 걸 봤어. 도장이 마르는 걸 봤어. 인주가 찍혀서 젖은 걸 봤어. 잊어버려. 뺏겼다고 생각하지 마. 잊어버려.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여기 이정희 목사님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5년 만에 알았어요. 큰 집에서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3년을 장로님이 다퉜어요. 어떻게 형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 재산을 독식할 수가 있느냐. 그때에 너무 다투는 것을 보고 의리 좋은 사람들이 다투는 걸 보고 저는 참 안 좋았어요. 저는요, 돈이냐, 명예냐, 권세냐, 의리냐 따지면 의리입니다. 우애입니다. 천금을 줘도 우애를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천금을 줘도 우애를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쪼록 의리가 있고 우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리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도 잘 믿어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의리 없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데를 힘써 찾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힘써 찾아가고 초상집에를 힘써 찾아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초상 치르고는 코빼기도 안 보여요. 의리 있어요? 없어요? 싹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은 장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요, 죽고자 하는 친구가 생기고 벗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힘이 될 겁니다. 당신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힘이 될 겁니다. 당신이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벗이 될 겁니다. 당신이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힘이 될 겁니다. 종이짝도 맞들면 가볍다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유근식 씨가 아주 교회 잘 나왔죠. 딸내미도 잘 나오고. 그래서 우리 나오다가 조금 안 나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서 전부 다 가서 장례를 치러주고 가서 전부 다 조문을 하고 나오다 말다 그랬는데도 그 조문을 뭐하러, 그 부고를 뭐하러 보내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 에? 아니,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으면 뭐하러 부고 보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이상합니까? 아니,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으면 뭐하러 부고를 보내느냐고요. 김영준 씨도 마찬가지요. 그 집사도요. 분명히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잘 나오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얼마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전부 다 갔잖아요. 교회 나온다 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찾아가야 되는 것은 원칙이에요. 그러나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기를 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갔어요. 가서 그 다음에 장례 지내고 한 번이나 왔던가요, 그분이? 유근식이라는 분이 장례를 치러주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이나 왔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음에 와서 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손 벌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셔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셔요. 저는 반평생을 목회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의 장례식을 아주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다녀요. 뵙기는 배워도 무슨 모임에는 와도 먹으러는 와도 얻어갈 때는 와도
장례식엔 안 가. 결혼식엔 안 가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 그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이 오질 않았습니다. 5명밖에 안 왔어요. 관을 들어야 되는데 관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 3명이에요. 예비 사위 되는 사람, 아들 되는 사람, 엄마 되는 사람, 딸내미까지 넷이네요. 근데 관을 들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다 들었어요. 남자분인데 우리가 다 들었어요. 운구를 우리가 했어요. 나중에는 그나마도요, 총회장님, 부총회장이니까 저 가야 되고 총무 가야 되고 3명이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비참함을 만들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요, 인생이 무지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걸 받습니다. 적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하느냐?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사람이 선교 다닌다고 결혼식이고 또 초상집이고 아주 안 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누구다 하면 잘 알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주는 필요 없으니 손님이 너무 없어서, 둘째 아들 결혼시키는데 손님이 너무 없으니 목사님 다 부패로 했는데 부준 안 해서 줘도 되니까 총동원 시켜서 주세요. 그래서 광고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몰라요? 광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갑니까? 다 부주했죠. 근데 우리 상보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연락을 하니까, 상보 장로님네는요, 한 군데로 연락 오는데 한 군데도 빠진 적이 없어. 여기 우리 교인들은 빠진 데가 없어. 내 길이고 남의 교인이고 내 교인이고 남의 교인이고 남의 목사라도 이 목사가 얘기하면 다 참석했어요. 상보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는 지금 여수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도 인사는 해야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궁 목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아니 성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뭐 일일이 찾아가야 돼요? 오는 답변이 그랬어요. 목사가 아니죠. 왜? 받았으면 갚을 줄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았어도 3만 원이라도 갚을 줄 알아야죠. 너는 인간성이 대먹지 않았구나.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벗인 줄 알았는데, 내 성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니까 너는 인간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 언니 돌아가셨을 때는 안 갔습니다. 자기 오빠 돌아가셨을 때 안 갔습니다.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안 갔습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욕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 성도를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생명을 주고 받는 성도들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면 내 몸이 불살라도 끄집어낼 수 있는 용기를 날마다 채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답변이 그렇게 왔을 때, 너는 싸가지가 밥통이구나. 그러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노 회장님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 목사님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은 부조 안 하셨어요? 아, 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오는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싸가지가 없구만.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돼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내 성도를 위해 주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성도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요, 내 성도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내가 한 대 맞는 게 낫지, 내 성도를 우습게 보는 거는요, 나는 참을 수 없어요. 우리 노회장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와 교회를 우습게 보면요,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못 받고야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죄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에후가 한 말이에요? 빛을 못 볼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아합의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아주 몰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에후는요,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잘생기고 선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왕자에 앉혀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아합의 집안을 몰살시켜라. 아주 멸절시켜라. 아합의 가족들, 아합을 따르는 모든 자들,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도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합을 따르고 이세벨을 따랐어요. 그 신들 앞에 다 경배하고 다 절하고 그 신들을 추앙하고 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내 제사장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인 자들, 나봇의 밭을 빼고 나봇의 피를 흘린 자를 내가 용서치 않겠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자들과 나봇을 죽인 자를 벌하시는 거예요. 죄를 작다고 봐주시는 것이 아니고 살인했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조그마한 땅덩어리라도 더 크고 더 좋은 땅을 준다 할지라도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함부로 매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봇이 먼저 지키기 위해서 그 밭을 팔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에 금전 관계, 이해관계를 생각했다면 아합 왕이 나봇한테 야, 내가 네 포도밭을 갖고 싶어 죽겠다. 너 그게 나한테 팔아라. 그냥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뺏는 게 아니야. 왕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뺏는 게 아니라 너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아합 왕이 얘기를 했어요. 나 네 밭이 너무 좋아. 나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좋아. 이 왕궁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좋아. 그러니 그 밭을 나한테 팔아라.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합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냥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뺏었으면 괜찮은데 뺏었으면 나쁜 사람인데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라봇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부터
조상으로 물려받은 토지는 팔고 사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말씀대로 지킨 거예요. 그리고는 아합왕이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탐욕이 들어가니까요. 벌써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봇의 밭밖에 없어. 나봇의 밭을 못 사니까는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잘 수 없고, 그렇다고 왕권으로 칼을 휘두르고 뺏으면 인심을 잃을 것 같고 민심이 흉흉할 것 같고, 그러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좋게 해야 되는데 좋게 해서는 밭을 줄 놈도 팔을 놈도 아니니까 이거 죽겠어요. 눈을 감아도 밭이 눈앞에 선하고 밭에다가 무엇을 할까 설계도만 그려져 있고, 그 밭이 딱 나한테 와야지만 내가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 기도원의 계곡 건너에 73평의 밭처럼 말이죠. 그 73평의 밭이 엄청나게 다이아몬드요. 그 밭 때문에 암흑의 시내가 점령을 못 해와. 그 밭 밑으로 가요. 91-1번지로요. 그 양시내에서 집 앞에서부터 개울가로 쫙 아주 한나로 된 거예요. 그 집 부지가. 근데 우리 밭 때문에 점령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며느리고 뭐고 와가지고, 거기는 집에 누가 왔다 하면요, 그 왜 우리 야영장 있잖아요. 그 개울이 탐이 나가지고 꿀떡거리고 애고 어른이고 애비고 늙은이고 할 것 없이요, 전부 다 왔다 하면은 그냥 한 바퀴 돌아요. 남의 땅을 그냥 점령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은 계곡으로 내려가서 그냥 한을 품고 쳐다봐요. 이 아합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오직 설계가 거기에 있어요. 아합이 밥을 못 먹죠. 잠도 못 자죠.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고 악하게 그지없는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당신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어수선해가지고 싱숭생숭하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아유, 내가 지금 속이 답답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그 나봇의 밭을 말이요, 내가 사면은 이렇기도 하고 당신 위해서 아름다운 장미도 그렇게 심어놓고 분수대도 만들어놓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이렇게 그냥 늘 산책로로 아주 최고로 꾸며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궁에서 얼마나 하나만 문 한쪽만 내면은 얼마나 산책로가 좋고 얼마나 갖고 오면 좋소. 아니 근데 왜 걱정하세요? 달라리면 되지. 아니 근데 돈 주고 팔으래도 안 판다지 않소.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준다 해도 안 한다고 하지 않소. 아이고,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에휴, 그래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떠드시오? 왕권을 가지고 뺏을 수 있는데 그걸 하나 못 뺏고 사랑해. 그렇게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끙끙거리고 있느냐 이거죠. 이세벨은 뭐예요? 권력으로 뺏으면 되고 힘으로 뺏으면 되고 그러면 되지. 그걸 못 뺏어가지고 아유 그렇다고 그걸 세상에 그 나봇 하나도 못 다스리고 그 좁은 손바닥만한 땅도 하나 못 다스리면서 왕이라고 하셔. 에이 차라리 그냥 에휴. 악한 사람은 이세벨같이 악을 부채질하는 줄 믿습니다. 악에 대해서 자꾸 참소하고 악에 대해서 정죄하고 악에 대해서 부축하고, 이세벨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더니 이세벨이 뭐라 했어요?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대신 가짜 편지를 써가지고 남편의 도장으로 팡 찍어서 아합에게 밭을 달라 해서 안 죽어도 죽여라. 왕이 명령한 것처럼. 죽였잖아요. 아합이 밭에서 피 흘리며 죽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재산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려고 했으면 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합 왕과의 거래를 했을 겁니다. 조상이 준 것 가지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부모에게 대한 효도를 하기 위해서라면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효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배반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죽고 났는데 누가 보셨어요? 누가 보셨죠? 이스라엘의 아합의 제사장들도 아합의 신하들도 아합의 장군들도 못 봤어요. 그 음모를 못 봤어요. 근데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은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면서 매일매일 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장 시편 7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7장 10장 한번 보시고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말씀은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셔. 하나님은 매일매일 재판하셔. 저 법원은요, 재판하는 데는요, 매일매일 열려요. 급할 때는 휴일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휴일은 쉬십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재판하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분개하십니다. 라봇의 죽음을 보고 분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분개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뭘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매일매일 재판을 하시면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예?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회개 안 하면은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시찰에 나오기 싫습니다. 누굴 보내십시오. 그리고 미워한 걸 용서하세요. 아니 나한테는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 구하지 마세요.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용납해 주는 게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안 안아줘도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에게 입 맞추는 게 용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용서예요. 저는 많은 주의 종들을 훈련을 시켰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근데 주의 종들로부터 계속 타격을 맞았습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고 꼬시고 나가고, 울산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우고 내가 파송한 전도사하고 싸울 수 없어서 그냥 내어주고 울산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두 명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배할 곳이 없으면 저 산을 가서라도 예배 드려라. 우리 금집사 서건사님, 박동수 집사님 지금 듣고 계시는데 증인이에요. 얼마나 주의 종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너는 절대 네 입으로 그의 험담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의 좋은 것만 얘기해라.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고 너는 좋은 것만 칭찬만 해줘라. 그래서 양쪽 교회에다가 절대 험담하지 말고 칭찬만 하세요. 당부를 했고, 내 입을 지키기 위해서도 날마다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어야 되고,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될 때도 많았습니다. 폭발해버리면 시원할 텐데 그걸 속으로 새키자니까요, 억눌려가지고요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몸부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항상 나중에 돌아오는 결과는요,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를 뺏은 전도사가 저는 목사님 같은 분을 처음 뵀습니다. 존경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부부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했고 최고의 음식을 해줬고 최고의 사랑을 해줬어요. 원수를 이기는 법은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요,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제 마음을,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잠을 못 잤고, 잠 못 자고 몸부림치고 먹지 못하는 남편을 보자 속이 상해서 이세벨은 잔머리 굴려서 거짓 오히려 찍은 것을 보내어 아합을 죽이게 했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영혼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남이 하지 않은 것도, 주의 종이 하지 않은 것도 한 것처럼 연극을, 아주 소설을 써가지고요 당을 짓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귀로 듣고 계시고 마음을 지금 달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달아보느니라. 오늘도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이 있을 때 아시아에게 엘리사는 경고했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마지막에는 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을 때, 왜 뚫어지게 쳐다보냐 했을 때, 네 앞날이 걱정돼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유다의 왕이 될 것인데 너희 왕은 살 거야. 근데 반드시 죽어.
여러분, 그 왕이 될 것이야 했는데 환영 속에 왕 위에 오르지 못하고 가서 그냥 욕심이 왕이 된다니까는 그냥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냐고 자기 방법으로 왕을 그냥 숨을 못 쉬게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죽였잖아요. 그걸 알은 거예요. 엘리사는요. 불쌍한 영혼인 걸 알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도요, 그렇게 하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면 안 돼 하는 말은 기억을 안 하고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당한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그렇게 하면은 해를 볼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어도 이렇게 해. 뭐 힘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다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일 당한 뒤에. 자기 한 짓은 모르고 하나님의 경고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뉘우쳐 주신 것도 모르고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멀쩡한 청춘의 뇌를 가지고 치매를 앓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분노하시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분노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죄는 언제나 창세기 4장 보면요, 7절에 보면요,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우리 문 앞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바로 아합이 회개했더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불쌍한 역사, 비참한 역사가 일어났겠느냐? 이세벨이 정신 차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이렇게 망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죽어서도 아합의 밭에 던져져 가지고요. 그래도 예후가 그래도 야 왕후였지 않냐. 술 먹다가 생각하니까 그 이세벨 죽은 거 어디다 뒀냐.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대로 놔뒀습니다. 아이고야 그래도 그러면 되냐. 그래서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조롱하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은 의인 앞에 조롱이 없습니다. 의인들의 입술은 조롱이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장성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잘 자란 청년들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어딜 가잖아요? 가면은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여자아이들이 야 누구는 잘생겼지 성격도 좋아 그러면 에이 그렇지도 않아. 겉으로 보는 거 네가 몰라서 그렇지. 걔 그렇지도 않아. 이 녀석들이 있는 데는 쫙 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서 보면은 옆에서 내가 잠자는 줄 알았는지 그렇게 씹어대고 그냥 정지하고 놀려대고 참 큰일 났다. 저대로 잘하면 큰일 났다 저거. 그리고 우리 다승이는요. 야 우리 중고등부 뭐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 저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저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말을 해. 저희 아버지께서요. 갚지 못할 거 그렇게 얻어먹고 다니지 말라 했습니다. 아니 왜 갚지 못할 거 생각해? 그렇지? 안경 쓴 놈아. 왜 갚지 못할 걸 생각하냐? 10번 다스릴 거 생각해야지.
빠져버리네 이 녀석이. 어느 날 되게 야단 맞더만요. 아무개 목사한테. 그땐 전도사요. 이 새끼 저 새끼. 아이고 나는 걔 갈 줄 알았어. 야 이 새끼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정말 우리 장로님 우리는 안 들어서 복이요 그게. 근데 난 다 보고 들었어. 여자애들도 말 안 들으면요 머리채를 휙 잡고 야 이년아 어쩌고 이 기조야 어쩌고 저쩌고. 어머나 세상에 이게 난 목회 끝났다 이거. 난 도대체 이게 나는 한 번도 써먹어보질 않은 거야. 하면 날아갈까 봐서 아이고 이 녀석 착하지. 아이고 이 녀석 착하지. 그래도요 맨날 말씀으로 그냥 후려친다고요. 사랑이 없는 목사네, 냉정한 목사네, 차가운 목사네, 뭐 또 찔르네, 칼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타작마당이 돼가지고 타작마당에 알곡은 내가 됐어요. 일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렀네. 당신이 일렀지. 이 개집 그냥 이 여자는 맨날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쇼곤쇼곤 해가지고 일르고 그냥 뭐 여기 다 주인공이 있어. 내가 뭐 일렀다요? 아니 일러서 그거 복음 전하면은 그게 말씀이냐고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시냐고. 근데 저렇게 비워내가지고 연합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예 그냥 창고가 열려 있어. 청년들의 창고가 열려 있어.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하나님이 부어줄 수밖에 없어. 그냥 가진 것 없는데도 창고를 열어놨어 그냥. 아이고 왜 그렇게 창고를 열어놨냐.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은요 부어주실 줄 믿으니까요.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복을 여셨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형제 중에 더 아름답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거니까요. 나로 인해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열어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도 부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 어느 날 비워내가지고요 농담도 슬슬하고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인사도 잘하고 사람이 바뀌었더라고. 성령 받으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예쁜 아가씨도 낚아채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멘은 해도 돼. 할 자격이 있어. 내가 기회비는요 속색일 줄 알고는요 결혼식 날 가서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청년부 노란자를 데려갔어. 그래서요 내가 결혼식 날 그것도 내 잘못인지 몰라. 너 이 새끼야 너 아무개 훔치러 왔지. 너 믿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온 게 아니고 아무개 훔치러 왔지. 에이 목사님 장가 가는 날 욕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잘 살라고 한 거지. 속색이지 말고. 근데 결혼해가지고서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 나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 보상은 누가 해주느냐? 그 어미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느냐? 하나님이 닦아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며느리의 아들을 통해서. 복 받은 거죠. 그렇죠? 심은 대로 거르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장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울어대든지.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그 사람 서방을 한번 보고 싶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서방이더래. 여러분 오늘 아합은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장로들이 있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교육하는 곧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맡아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켜라. 열왕기상 21장 19절과 24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자, 오늘 20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하시아의 아들 바하샤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범죄하겐 까닭이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서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후가 들어가서 야 그래도 왕인데 장사는 지내줘야지. 가서 그래도 장사는 지내줘라. 어디 가서 묻든지 묻어줘라. 그리고 신하를 보냈어요. 군병들을 보냈어요. 가니까 이미 없어요. 아합의 밭에 던졌는데 개들이요 피까지 다 핥았어. 이건 뭐 이세벨인지 아니면 뭐 날짐승인지 들짐승인지 사람인지 누군지 몰라요. 갈기 다 찢어서 뼈다구 하나도 안 남기고 어저거저 다 씻고요. 처참하고 처절해도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처참하고 저주를 받아도 이렇게 장사할 할 사람 없이 저주받았을까. 마지막 심판 때도요. 죽어도 장사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제가 전도부에 카톡을 올렸죠. 베리칩이 손에 이마에 이제 박을 베리칩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날이 오거든 받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본신 예배 때 인생을 100년을 산다 하면은 100년이 환난과 고난과 고난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나는 100년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얻는 천국을 얻겠다고요. 그런 각오로 가야 됩니다. 우린 믿음의 투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제대해서 아주 휴가를 맞춰서 왔는데 그럼 우리 다윗 가성 군대 간 녀석들 다 단해서 기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믿음 잃어버릴까봐 건강 잃어버릴까봐 추악한 꼴 당할까봐 여러분 기도합니다. 세미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변명할 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아합의 잘못으로 아합의 자식들까지 다 죽었다.
쫓았던 장로들도 귀족들도 다 죽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악한 꾀를 쫓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소경이 인도하는 것을 쫓아가면 소경이 구덩이에 빠질 때 다 빠진다 그랬어요. 아시아의 후손들 42명을 죽일 때 죽은 양들을 던져서 묻는 곳에 42명의 후손들, 그 아들들 다 죽여서 던졌어요. 여러분, 결국 악인은 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에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그러죠. 에호는 말합니다.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느냐? 우리가 죽였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죽인 것이 아니고 내가 죽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 백성이 되어서 똑똑히 봐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너희가 죽으려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순종해. 나 들어서 쓰신 거 알지? 악에 쓰임받은 것도 모르고 나 들어서 쓰신 거 알지? 내가 왕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예언한 걸 그대로 증거합니다. 증거하는데 18절로 가서 보면은요, 이 에후가요 타락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요 어떤 티켓도 받지 않고 가는 곳이에요. 멸망의 구덩텅이로, 심판의 보좌로. 아시겠습니까? 천국 가는 데는 티켓이 있는데 멸망받을 사람들은요 티켓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사망의 권세가 사망의 책에서 이 사람도 내 백성입니다. 놓아주십시오. 그러냐? 이 사람은 아닙니다. 하늘나라 갈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너는 생명길로 가라.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를 말씀하시고 현재를 말하시고 미래를 말씀하시는 아주 짜여진 그 예언서예요. 지금은 어느 때냐? 요한계시록 때예요. 7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사명이 깨어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때예요.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도 다 살해하죠. 15절에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앞으로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쉽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 나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복을 받으려거든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복을 받으려면 아합의 길을 가지 말고 아합과 함께 진술을 나누지 말아라. 복을 받으려거든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라, 나봇처럼. 그러면 너희 살아서도 잘 돼. 너희 행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눈이 있으면 다 볼 거 아니야. 눈이 있으면, 그치?
기도원에 가서 눈 있으면 봤을 거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쩐지. 가뭄에 운동장에 물을 가끔씩 가다 주는 잔디는 말라 죽어도요. 운동장에 심겨진 나무는 시들배들해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청청하고요 그 가지를 뻗어갑니다. 시편 1장 3절에는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다 모든 행사에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한 맺힌 기도를 하면서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나봇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천한 계집이 나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소리를 들으시고 7 자식을 낳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는 자다.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면은 쥐터의 걸음댐에 있는 자들을 끌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의 생명은 주께 있으니 매일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옷을 입으시고 말씀으로 갑옷을 삼으시고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연병도 고치시고 혈류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색 질병을 고치시는 아버지, 지금은요 농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 잿똥을 먹고 사는 시대요. 거름이 똥이었습니다. 그래서 잿똥을 3년 안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름도요 화학적 비료고요. 농약을 얼마나 살포를 하는지요. 가지를 사다 놔도 말르면 말랐지 썩진 않아요. 오이 사다 놔도요 말르면 말르지 썩질 않아요. 무를 사다 놔도요 말르면 말랐지 썩질 않아요. 참외를 사다 놔도요 말르면 말랐지 썩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농약 덩어리라 그래요. 이런데도 먹을 것 마실 것 먼저 생각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농약 시대.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가는 거지만 농약은 먹고 살아야 돼요. 나 죽을 때까지. 제가요, 우리 권장모님이랑 우리 이정희 목사랑 경동시장을 그 미도파 백화점 했던 자리를 갔는데요. 저를 피검사를 하더니 뭐 농약 성분이 있고 뭐. 아니, 농약 성분이 어디 없을 수가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세척을 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헤함이 없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이죠. 17절로부터 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그렇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네, 뱀을 잡는데요. 뱀. 뭐 서울에서 뱀 잡을 일 있어요? 도시에서 뱀 잡을 일 있어요? 아파트 24층까지 뱀 올라가는 거 봤어요? 이건 뭐냐? 간교함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간교함을 분별해서
처단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아작을 낸다는 얘기예요. 나는요 정말로 기도원에 가서 독살 잡습니다. 독살을 보면요 그냥 힘이 나가지고요 펄떡펄떡 뛰어요. 나는요 머리 입 벌리고 있는 거 보면요 그냥 더 성질이 나가지고 아작을 냅니다. 아주 나는 억울해서 쫓지 못해요. 에이 저리 가 그러면 갑니다. 근데 저리 가라 못해.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넌 죽으러 나왔어. 근데 이상하게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고 권사님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것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서 죄성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왜 올라오느냐? 죽으려고 올라오지.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 보면요 너 가만히 있어. 우리 김목자 권사님은 에이 난 너 싫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야 저리 가. 안 가? 야 너 안 가면 죽여. 난 너 싫어. 저리 가. 그런데도 붙어서 안 가더래요. 너 안 가면 죽인다. 빨리 가. 그래도 안 가더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와가지고 작대를 가져가서 내려쳤대. 너 죽으려고 거기 있었지?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요. 밥 먹으려고 했는데 저 독사 잡았어요. 어디요? 대가리에서부터 쳐 죽였어요. 아작을 냈어요. 아작을 냈어요. 죽였어요. 대가리 아사졌어요. 그래도 어디요? 저기 세밀 위에 그 축대산 위에 있어요. 그래요? 곡괭이를 가져갔죠. 가져가 보니까 대가리는 저 죽였는데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어. 그러길래 잘 만났다. 이면서 잘 만났다. 아주 그러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끊어지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다시 긁어모았어. 긁어모아가지고 괭이로 긁어모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떡덩어리가 됐어. 그래서 그냥 딱 떠가지고 다시는 나타나. 봐라. 너네 족속이 이렇게 뒤진다. 나오기만 하면 나 죽을 줄 알아. 뱀들아 나와라. 다 죽여버린다. 솥하나 나와라.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괭이를 잡고 돌아다닙니다. 뱀들아 나오기만 해. 다 죽여버린다. 나오기만 해.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요 작대기도 뱀 같아. 올 봄에는 초장에 배가 고파서 나왔나 봐. 일찌감치 우리 장로님 뭐 하시고 장로님 그 아치 만들고 사실 그 허물어진 거 뜯어내시고 바쁘셔. 근데 우리 김영수 권사님이 오더니 저기 독사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가서 보니까 내가 밑에서 있고 그놈은 위에서 입 딱 벌리고 있어. 아 내가 밑에서 치기는 불가능해.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우리 김옥자 권사님이 잡으러 가길래 건들지 말아요. 내가 갈게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움직였어. 저 밑으로 잃는 사람 김영순 권사님 쪽으로 머리를 돌렸어. 잃는 사람이 저기 있지. 그리고 머리를 돌렸어. 쫙 입을 펼쳤어. 어디서 입을 벌려 그냥 콱.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입 벌리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농약 시대죠. 제가 그랬죠. 가지를 해도 썩지 않고.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살림 잘하는 사람은 그 경험 못해. 바로바로 먹어버리니까. 근데 난 살림을 잘 못해. 사다는 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얼른 갔다가 며칠씩 있어. 어떤 때 보면 하기 싫어서 한 달도 있어. 가서 꺼내보면 비실비실 다 말라 비틀어졌어도 못 먹어. 그때 가서 먹으려고 불려놔도 그때는 기분 나빠서 못 먹어. 무도 하나 사다 놨는데 어디서 사다 놨지? 어디 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냉장고에서 무말랭이가 돼버렸어. 통째로.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감자도 조금 먹다 보니까 그냥 말로 비틀어져. 왜 썩지 않고 마르는 거야 도대체? 그랬는데 감자가 말을 하더라고. 농약을 내가 그렇게 먹었는데 빨리 죽을 것 같으냐? 여러분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 그런 것 같은데도 몰래 스며드는 뱀 같은 것을 있잖아요. 잡아내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잡아 올린대요. 뱀을 집어 올린대요. 끄집어낸답니다. 죄성을 들춰낸답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요거는요, 식탁에다 꼭 기록해 놓으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니. 우리는 이 말씀이 명의가 돼서 살아야 됩니다. 명약이 돼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지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죄를 지면은 보응을 받습니다. 죽습니다. 저 죄로 도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마른 막대기처럼 써주세요. 구데기처럼 써주세요. 욥은 구데기를 사용했잖아요. 티끌을 사용하고. 아브라함은 티끌만도 못한 나요. 티끌처럼 사용해 주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도구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나팔이지 않습니까? 나팔이 되어주세요. 죄성들이 그냥 와그로 무너지게 나팔이 되어주세요. 어저께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 말씀 사겠습니다. 하나님. 저 밥 한 끼 먹으려면요, 제가 5,000원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사겠습니다. 매일 5,000원씩 사겠습니다. 매일 양식 주시옵소서. 5,000원씩 어디서 띄고 양식 삽니다. 하나님 양식 주세요. 매일 양식 주세요. 5,000원어치만 파세요. 얼마나 말씀이 그리우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말씀에 사무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원하면 그러겠어요. 예? 물송이보다도 더 자연꿀은 못 얻어도 괜찮은데, 산삼은 목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셔요. 주셔야 내가 살지요. 여러분, 말씀 받아야 삽니다. 말씀을 알아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그래야 에우처럼 하나님의 악의 도구가 되지 않고, 아합처럼 죄를 짓지 않고, 이세벨처럼 꼬시는 자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이 있습니다. 죄인의 애호를 들어서 죄인을 치시는데, 아버지, 사람은 인심을 베풀어 잘난 사람을 왕자로 세우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들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르셨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밭을 팔지 않았던 라봇의 원한도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악을 범하지 말고 악한 이세벨 같은 꾀를 부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봇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더라도 지켜라. 그러면 내 원수는 내가 갚아주마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선지자들 같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 주셨으니 선한 빛을 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으로 빛을 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때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아름다운 복을 내리시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내리시며 곡간을 채우시며 만민 앞에 꾸어질지라도 꾸임질하지 않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